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아이들이 쑥쑥 자라가는 모습일 겁니다. 키만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그게 힘든 것으로 다가오질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쑥쑥 자라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반대로 아이가 자라질 않아요. 성장이 멈춰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멈춰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이제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거의 객관식이죠. 몰라도 연필을 몇 번 이렇게 굴려보면은 이제 찍을 게 나오잖아요. 이제 대학을 들어갔더니 거의 80% 90%가 다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 깐에는 아무튼 많이 쓰면은 점수가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냥 앞뒤로 그냥 막 빼곡히 하여튼 적고선 적어도 하여튼 뭐 B뿔 이상 A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C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C 뿔딱지나네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진짜 앞뒤로 그냥 꽉 차게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험 득디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교수가 제시하는 그 관점과 전혀 다른 거죠.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이야기, 내 주관. 교수가 가르쳐주고 교수가 그 문제를 제시한 그 의도가 있거든요. 그 옆 친구는 뭐 얼마 쓰지도 않았어요. 뭐 절반 정도 썼나 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A 뿔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교수님, 아니 제 옆에 친구는 이렇게 뭐 대충 쓴 것 같은데 A 주시고, 나는 C 주시고, 씨.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 교수가 낸 관점이 중요하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점수가 나오지. 아니 당신들 생각한다고 아무거나 막 이렇게 끄적댄다고 그게 점수가 나오겠냐. 다 동의하시죠? 예. 미국 신학교 박사과정 면접을 볼 때 중요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티치업 할 거냐. 티치업 이게 어떤 뜻이냐. 스승이 가르침에 잘 따를 건가.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잘 따를 건가. 이미 이 친구들은 머리가 커졌고 대학을 나왔고 나름대로 그래도 한다 만다 하는 사람이 박사학위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틀을 안 깬다는 거죠. 그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때의 합격 기준이 뭐냐면 티치업을 할 거냐. 내가 당신에게 지도하는 대로 습득하려고 하는 욕구와 열정이 이런 학습을 단순히 그냥 점수 많이 받는 것보다도 교수의 의도한 대로 잘 따라올 거냐라는 것을 합격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둔다고 그래요. 한 학기를 이제 지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퍼를 이제 교수들이 받아보죠. 페이퍼를 받아보면 어떠한 주제를 놓고 페이퍼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정말 빡빡하게 많이 썼는데도 전혀 교수가 이렇게 체크할 게 없고 어떤 학생은 정확하게 교수의 그러한 지시한 대로 의도대로 딱딱 요목을 정확하게 이런 사람은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 교수의 의도한 대로 또 그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학생들은 성적이 쑥쑥 그의 미래가 쑥쑥 자라갑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학생들은 어딜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성장의 원리를 한번 추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오늘 결론의 메시지가 3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얼마라고요? 많다. 많다. 이게 소수가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뒤쳐져 있고, 나중되었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저 앞서가는 사람이 교회에 몇 명이라고요? 많다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시간이 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충직해 보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에 축축축축 처져서 저 뒤에 겨우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돌아서거나 하는 제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처음에는 형편없는 그룹이었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성향도 별로 뭐 그렇게 주장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선두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예요, 어부.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 앞으로 막 치고 나갑니다.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뒤에 쳐져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베드로를 지금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출발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형편없어요. 가난해요. 배움도 짧아요. 더군다나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책망도 듣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제자의 그룹에서 점점 쭉쭉 치고 나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갑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물로 너희들을 먼저 건너가라 해놓고 주님은 무태 남으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 그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이 고난의 항해를 잘 하기를 주님께서 무태 남으셔서 기도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제자들끼리 가는데 뜻하지 않게 다 베테랑들이에요. 적어도 이 물에 대해서는 다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거센 풍랑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일렁거리고 뭐 그냥 난리가 칩니다. 거의 뭐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한 존재가 자기들에게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지키는 라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옛날서부터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신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유독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체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만일 당신이 주님이거든 나를 이 물로 걸어오라고 한번 명령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야 오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자주 넘어지고 그렇게 자빠지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까? 물은 상징성이 있어요. 내 삶을 완전히 일렁거리는, 내 삶을 전복시키는 그러한 거대한 문제덩어리라는 문제, 그 문제를
짓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몇 발짝은 못 가서 또 베드로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무서움에 빠지죠. 그럴 순간 또 빠져들어갑니다. 허우적댑니다. 방금 전에는 물 위로 그냥 쪼벅쪼벅 걸어가더니 또 그걸 바라보고 금방 또 낙심되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건져주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이 친구야, 왜 이렇게 의심하니?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가 아니고 믿음이 아직 적구나. 너한테 아직도 믿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시도조차도 못해요. 할 엄두도 못 내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덤벼들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덤벼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도 또 빠져들어가요. 그랬다가 또 책망도 들어요. 낙심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해요. 이게 베드로예요. 자, 이러한 과정 낙심했다 또 일어났다, 낙심했다 일어났다, 책망도 들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최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의 과정 속에 제자도에서의 고비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메시아관에 대한 주님과의 정멸 충돌 사건이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직언을 한 겁니다. 주님 그러시면 됩니까?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말은 충격적입니다. 이 사탄아, 사탄이래요. 자기 보고,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거라. 아무리 믿음이 좋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듣고 이게 견뎌내기가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가운데 담임 목사로부터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실제로 들었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나가리라고 봐요. 저는 거의.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 나보고 사탄이래. 내가 보니까 지가 사탄이네. 아니, 세상에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영 목사 자질이 안 돼,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주님과 자신의 그러한 이게 정면으로 딱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럴 때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더라고요. 시험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메시지, 자기를 딱 부인하고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좀 봐라, 나를 따라오려든 이 시몬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오히려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고 난리를 치면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되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아 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여러분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안 나와. 아니,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왜 나가?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주님이 야, 저 변화산에 천국의 모형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는,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라고 선발대를 선발하는데 거기에 1순위가 베드로입니다. 거기에 선발이 돼요. 함께 올라가서 참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주도적으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골자가 뭡니까? 일주일 전에 주님으로부터 이 사탄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마음에 섭섭한 감정, 시험 드는 거 뭐 이런 거 없이 오히려 나 주님 여기서 시중 들면서 이 변화선에서 주님과 계속 살고 싶어요, 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큰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딱 지고 믿음이 점점 더 신뢰하고 견고하게 쑥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점점 더 성장해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로 직전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부자 청년인데 부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엄청난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은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컬컬한 거죠. 그래서 영생도 얻고 싶은 거예요. 부자로도 살고 싶고 또 영생도 얻고 싶고.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오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 선뜻 하는 말이 저 다 지켰습니다. 맹랑하잖아요. 그래? 근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너 부자지? 정말 천국을 네가 정말 가고 싶냐? 예.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저 천국에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저 천국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다 쌓여 있을 거야. 거기에 보화가 너한테 가득할 거다. 그리고 나를 한번 따라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천국 가는군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확 달려붙은 게 아니고 시험이 탁 걸려버렸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근심이 되어서 돌아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 부자가 오히려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렵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 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안 돼.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돈 포기하면서, 직장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거는 그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의미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에 비해서 월등히 어마어마한,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다 얻어도, 그래서 방금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천하의 영광을 얻어도 네 목숨을 바꿀 수 있니?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이 일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셨죠. 천국 백성 만드셔 주셨죠.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죠. 하나님 믿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죠. 이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 우리가 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기 대부분이 다 배, 물고기, 아비, 자식들 다 버리고 주님 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한테 무슨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로 오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문맥,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님, 제가 전에는 방금 얼마 전까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주님 앞에 사탄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따랐지만은 제가 이 배와 물고기를 이 그물을 버려두고 왔지만은 사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자주 또 제가 넘어졌잖아요. 주님께 책망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넘어졌지만은 사탄이라고 책망도 들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군요. 그러니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앞절에는 부자 청년의 고백이 있고 바로 뒤에는 모든 것을 버려둔 베드로가 있어요. 이게 두 존재가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한 존재는 똑같이 부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 사람은 안 됐죠. 베드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른 존재로 이 두 사람의 양 구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따르고는 싶었지만 그는 주님과 자신의 어떠한 뜻과 의도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에 자기를 바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자신 쪽으로 자기의 그런 의견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자신이 가진 주파수를 주님이 가진 주파수가 틀렸을 때 자기의 주파수를 교정해서 주님의 주파수를 맞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의 주파수에 맞춰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 자신의 주파수가 정면으로 삐지직 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었을 때 자기가 잘못되었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 자기의 주파수를 돌려서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가요. 주님의 말씀을 생생히 들어요. 자기의 아규먼트, 자기의 소리를 주님께 계속 주님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자기의 주파수를 아규먼트하는 게 아니고 충돌이 되었을 때 자기의 소리를 확 줄여버리고 부인하고 죽이고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가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똑같이 주님을 따르고 싶고 똑같이 천국의 주님의 옆자리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끊임없이 더 이러한 충돌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자기의 주파수를 끄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건 때문에 더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주님과 더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쑥쑥쑥쑥 성장해 가더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밟아오십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과 나와의, 목회자와 나와의 어떠한 이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반면에 가론 유다를 한번 볼까요? 그는 처음에 제자 중에서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연보 관리를 주님이 맡기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돈을 이렇게 선뜻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사리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1순위입니다. 제자 가운데 1순위, 가장 주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갈수록 뒤로 쳐져요.
처음엔 가룟 유다가 주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그 기적을 자기의 눈으로 실제로 목도하면서, 야, 저 정도의 실력자, 저 정도의 퀄리티, 저 정도의 능력자라면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를만 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어떠한 메시아의 꿈을, 정치적 메시아의 꿈을 저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콜링에 선뜻 모든 것을 딱 내던지고 제자도에 합세를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자신이 의도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뭐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자신의 의견이 상출될 때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자신 쪽으로 주님을 잡아당기려고 노력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주님은 더 튕구러져 나가셔요. 그러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마음은 실망감이 증폭되어 갔을 거죠. 그리고 점점 오히려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이 어떠한 충원을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더 튕구러져 가는 이 주님을 보면서, 이 양반은 안 되는 양반이로구나. 이 양반은 바뀔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급기야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따랐던 이 스승을 팔아버려 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팔을 요량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주님과 잘 지내보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의 직장까지 포기했고 주님과 함께 할 정도로 어떤 주님과 함께 아주 야심찬 꿈을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그 결정적인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느 한 집에 들어갔더니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막 가져와 가지고 뚜껑을 팍 따더니 예수님의 발에다가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가치로 더더라 돈을 맡았잖아요. 가룟 유다의 가치로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그 비싼 향유를 더군다나 자기 발에다가 들이붓는 것을 그냥 묵인을 해버리셔요. 그걸 오히려 또 잘했다고 칭찬을 하셔요. 가룟 유다가 진언을 하죠. 그냥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거를 기왕이면은 이렇게 주님 발에 불 게 아니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렇게 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에 맞죠, 주님. 이랬더니 오히려, 그래, 미안하다. 아이고, 이 발은 내가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 비싼 향유, 아이고, 나 좀 한번 냄새 좀 좋게 맡아보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좀 한 걸음 물러났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그냥 정면으로 무안을, 그 보는 사람 앞에서 무안을 확 줘버리네. 내버려둬라. 이 여자가 좋은 일을 나에게 했다. 이게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주님께 주님 위에서 한 말이에요. 주님 위에서 한 말이에요. 주님이 죽다니요. 죽으시면 안 되죠. 근데 그때 주님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이 말씀을 자기에게 던져버립니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바로 그때 베드로는 내가 사탄이라구나, 내가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라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간적 사고로 주님과 내가 이걸 거래를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자기를 그냥 모습 콱 박아버려요. 똑같이 가룟 유다도 주님과 지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못 박아버려요. 이 사람은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결국은 나중에는 팔아버립니다. 그 순간에 이미
향유 그 사건 때문에 가룟 유다는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멈췄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처음에는 먼저 된 자였지만은 갈수록 나중된 자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맨 꼴찌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나의 주파수를 끄고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스텝 바이 성장해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미래도 버리고 모든 것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주님께 제가 그러한 혹독한 말을 들었지만은 그거 내 성향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오늘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쏟아 부어 주셔요. 자, 우리가 왜 우리를 부인해야 되고,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되며,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것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이 있기에.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영광이 있기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후에 우리 교회,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들의 미래 자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광이 있게, 여러분, 영광이 있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서 두 가지의 영광에 관련된 말씀을 소개를 하셔요. 첫째는 네가 장차 네가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네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하는 것은 진실로, 이 말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진짜다, 진짜 이 말이에요. 이르노니, 시작.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그렇게 따르는 너희, 그냥 너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그렇게 너처럼 따르는 너희,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돌할 때마다 내 주파수를 끄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인 그러한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쟁이 무슨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근데 그런 베드로가 세상에 주님의 양옆에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심판, 망치를 두들기고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겠잖아요. 베드로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가다가 중간에 이게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가다가 삐끗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 주님이 내가 길이야, 바로 이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 다 가고, 그리고 내가 지킨 거는 내 자존심 지킨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는 지킨 게 뭐예요? 지 자존심 지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 나를 그렇게 무한 줄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지켰으니.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잖아요. 누가? 곧 의로우신 재판장, 정확하신 재판장, 그분이 나에게 주실 면류관. 근데 문제는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누가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가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 나타나는 거 싫어해요. 나타나면 안 돼. 부자 청년은 주님 나타나면 안 돼.
주님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그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너 참 잘했다. 그때 정말 의라는 게 막 righteousness, 참 잘했어. 의로운 거야, 바른 거야, 옳은 거야.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메시지죠.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러분 이거 미쳤어요, 여러분? 이걸 왜 버려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집을 왜 버려요? 더군다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은 내 삶의 의미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자식,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는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해요. 예. 근데 이거를 버려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 근데 이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거 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어제 우리 우산희 집사님께서 이제 평생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신 것을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지금 직장을 하면서 이제 어저께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즐겁노라고. 그 평생에 그 살았던 해왔던 그 교사직의 그 직장을 이거를 내려놨을 때 얼마나 1년 작년에 내내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내가 무엇을 먹을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전도할 수 있고 미래를,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에는 IQ, EQ, 지금은 SQ라고 해가지고 이런 감성 지수도 아니고 IQ도 아니고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영성, 영적 지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잡을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그걸 버려두기를 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이렇게 뺏어가면은 거의 그냥 기절을 해버립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장난감 뺏어가잖아요. 나 집 나갈 거야. 이 장난감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너 이 진짜 차 가질래? 저 장난감이 아닙니다. 키를 하나 준 거예요. 키, 만한 요만 키. 너 이거 가질래? 이 장난감 가질래? 애들한테만 물어보세요. 너 이 장난감 가질래? 이 키 가질래? 뭐 가질래요? 애들은 장난감이죠. 여러분 장난감 가져요, 애들은. 근데 조금 커가지고 뭔가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가치를 알아요. 너 이 장난감이 좋은, 정말 근사. 요번에 요새는 장난감도요 진짜 가는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몇백만 원 해요. 보니까 실제로 운전도 하고. 참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아. 그거를 앞에 딱 두고 키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너 뭐 가질래 하면 뭐 가질래? 뭐 가진다 그래요? 키 간다 그래. 키. 아무것도 아닌데 키. 왜 그래요? 이거는 가치를 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집, 내 전부인데, 형제, 자매, 부모, 내 새끼, 이 내 전부인데 어느 놈이 내 자식을 건드려? 이거는 내 전부인데, 여러분. 그런데 더 가치 있는, 이거는 상상도 안 돼, 더 가치 있는 이것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는 진짜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오히려 되돌려 받고 또 거기에 보너스로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부자는 주님이 요구하셨잖아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하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결국은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이거 1억인데 여기 저축 이거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해가지고 은행에서 주는 건 뭐예요? 통장 하나 딱 딸랑 주잖아요. 돈을 은행에다가 버리고 왔습니다. 왜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오죠? 버리고 오죠? 나중에 더 많은 돈으로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증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내 자식과 내 모든 전토와 이거를 사실은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히려 더 몇 배로 더 돌려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은행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조차도 주님이 가지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몇 배로 전부 다 불려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영생을 주시더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으로부터 그 과정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사탄이란 말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은 사실은 이제 무식하니까 바울처럼, 바울 사도는 13편이나 되는 서신서를 남겼지만은 베드로는 딸랑 베드로 전후서 딸랑 그것도 몇 장 되지도 않아. 요거 남겨놨어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인생 그러한 과정들을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주님 따르다 보면은 주님 때문에 또 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당해.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돼. 근심. 그러나 오히려 그 근심이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이거 베드로 자기 체험이에요. 왜냐? 7절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리라. 베드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주님이 나한테 사탄이라 그랬어. 아니 나는 정말 무리로 걸어가지고 이 정도 제자들 다 못할 때 나는 그래도 그 믿음이 최고였다고 우리 갔는데 나보고 믿음이 형편없는 놈아 이런 말 들었어.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꾸만 주님께로 내 주파수를 맞춰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같은 믿음이 되었어 나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 너희도 그래라. 그래서 그 짧은 메시지 속에요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내 믿음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정체되었어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계실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은혜가 어느 순간에 그냥 정체되어 버렸어.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 나를 끌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시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청년아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던져주신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뭔가 내가 그렇게 딱 그 한마디 때문에 정체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주워 오세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그거 주워 오세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단계로 나가서 오히려 그 혹독한 말을 듣고 오히려 일주일 후에 변화산의 주인공이 된 베드로처럼 주님의 양 옆에서 오른팔이 되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딱 멈춰서서 요지부동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계속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버렸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성장이 멈춰서 있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오히려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오히려 쑥쑥 자라는, 나를 오히려 부인하고 내 주파수는 꺼버리고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가는 계기가 되어서 더 생생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